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약 20년 정도 흐른 그런 상황 하에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에 접촉을 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그 시작 속에서 교회가 나타내는 그 진미, 그 영광을 사람들은 보게 되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능력의 발휘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새로운 역사 위에서 빛을 비추면서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제시하는 거룩하고 복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그 교회의 후대, 그것을 정립하고 명확하게 규명해서 이제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뭐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자의적으로 우리가 알고 내가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른,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된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인데, 자, 이러한 바른 교리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 그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생활의 경험과 동시에 거기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계시를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참된 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크고 작든 간에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그동안 사도행전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해 드자면,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흐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성령께서 아주 비상하고 어미로우신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거든요. 두려워했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제 오고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모든 세대에 확고하게 서도록 하는 기초를 그렇게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봅니다만은 그때마다 거기서 항상 중요한 문제와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기초로서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나타내 보이는 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아주 간단하고 평이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53년도에 팔레스티나 돌아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방문했고, 또 그 다음에 54년도에 에베소를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주 목적지로서 왔는데, 2차 여행과 3차 여행 사이에 여기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
그가 가지고 있는 면면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읽어보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이제 애굽의 큰 도시죠. 네. 이제 아덴이라든지 이런 곳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 굉장히 유명한 큰 도서관이 있는 그런 학문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자,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고서 성장하면서 이제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당연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누구예요? 헬라 문화의 영향 하에서 자랐지만 그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혈통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면은 거기서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생활했을까요? 히브리주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히브리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 동시에 거기에서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많이 연구하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적 수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이게 나와 있고 또 언변에 능통한 사람으로 학문을 좋아하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했듯이 그러면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성경을 그냥 설렁설렁 배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죠.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회당에서 즉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는 물론 또 개종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히 정립을 했고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인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훌륭한 전도자 같이 보이죠. 그렇습니까? 성경에 능통하죠. 그리고 예수에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해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전도자 같이 보이는데,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책이라는 게 그가 말하는 그 말이 어떤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만 한다고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도리에서 그 도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자,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이 초대교회에서 교리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이제 신약을 다 알고 있고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압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교리가 완전히 체계적으로 확립이 되기 이전에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체계화되고 확립이 된 이 교리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고백의 내용으로 삼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 성경에 있는 도리들을 잘 뽑아내가지고 체계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유능함이라는 것은 그 무슨 어떤 능력이냐? 이것이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이든지, 어떤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서 그 핵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이런 능력들은, 이런 거듭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는 능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일반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의 결과예요?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구약을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깨닫고 전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런 논리 정연함과 더불어 말도 잘하는 발병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제주꾼입니까?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다재다능한,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전했다면 그 어떤 예수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속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문제에 대한 전혀 터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했다고 한다면 어떤 예수를 전했으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라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메시아 사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사상에 따른 기대가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주장하던 중요한 유대주의적 사상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핵심을 얘기하자면 메시아 왕국 사상이죠. 메시아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범위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의 사상에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받아들여질 틈이 별로 없는 거죠. 따라서 일반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에 관한 것을 설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메시아예요. 오늘날 속죄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런 차원에서 예수란 얘기죠. 따라서 그 메시아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일 것이고, 또 유대 민족을 압제하고 말살시키는 적국을 상대할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반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라는 그 뿌리, 핵심 사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즉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인 거예요. 철저히 현세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건 그거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그런 메시아 시대가 도입된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관인 거예요. 따라서 그 메시아는 위대한 기적을 가지고 행할 것이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적국을 상대로 싸울 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고통은 메시아 왕국을
낳기 위한 진통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시는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은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고통과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통은, 메시아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이 현실적인 메시아,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낳기 위한 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왕국을 세우는 그 메시아는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적들과 싸워서, 싸우는 가운데 당하는 고통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이 적국과 싸우고 그렇게 치고 싸우고 받는 그런 고통인데, 그러나 나중에 유대주의 사상이 뭘로 이제 연결되냐면은 그 메시아가 나중에 죽는 것까지 나와요. 죽는 것까지. 메시아가 죽는 걸로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성격이냐? 아닌 거죠. 그럼 메시아가 와서 왕노릇하고 정치, 도덕적, 경제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찬란한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는 것이 정점이라고 한다면, 그럼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면은, 그럼 그 누가 다스리냐 이거죠. 그죠? 그 나라를 세워 통치하는 자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죽는다고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명해낸 게 뭐냐면, 메시아가 둘인 거예요.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예요. 또 하나는 통치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이고 통치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죽는 메시아와 통치하는 메시아, 이 두 메시아가 항상 시대에 따라서 항상 같이 붙어 다닌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권한에 대해 구약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권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믿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당하는 고통, 속죄의 제물로서의 당하는 고통과 죽음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죠.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어떤 한 개인이든지 예수가 됐든지 누구든지가 됐든지 간에 어떤 개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아를. 메시아의 고통이라는 건 어떤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느냐면 민족적인 고통으로 이해를 합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기까지 거기 그 과정에 있어서 수반되는 고통. 그러니까 고통에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비롯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해석, 그들의 이해는 어떤 거냐면은 민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한 인격이신 누구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시대를 장래로 보고 대망하며 살던 유대인들에게, 자,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장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왔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주장하지 않으신다면 그 시대의 사상과 정황으로 봤을 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메시아가 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메시아는 어떠한 인물이어야 하며 그 인물은 이미 나왔다.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렬히 그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쳤다면 그 가르친 예수는, 그런 예수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일까요? 어떤 메시아? 유대주의 사관에 입각한
그렇게 해석되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메시아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 아볼로는 좀 일부 전진한 거죠. 그죠? 전진한 거예요. 가만히 그가 몇 면에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도 살펴보고 또 자기가 예수의 강선을 전해 듣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 아주 특이한 면이 있더라 이거예요. 기적도 행하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얘기하지, 병 고치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게 도대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누가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즉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의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당시 아볼로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국은 세상에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난 신성과 속죄와 그 피의 공효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 아볼로가 접촉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세상 나라에 속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우리의 죄 문제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 문제는 결국은 어떠한 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또 말이 안 되죠. 즉 아볼로는 그래서 지금 현세적인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까지는 얘기했겠죠. 근데 죽음의 의미가 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결국 구원자로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자로서 참 메시아로서 그것을 설명을 하려면 무엇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부활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은 히브리 주의 사상에서 메시아 왕국론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해서 그래요. 메시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스릴 메시아가 또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게 문제죠 이게. 동일 인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인물, 그가 통치자로서 다시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다음은 모른다. 속죄주로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할 때 부활을 결부시키면 단순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간 메시아도 아닌 것이고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닌 것이고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거예요. 왜요? 사람은 죽었다 다시 못 살아요. 그죠?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죄라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속죄와 모든 사람의 영혼과 새로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볼로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고 성경 외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했는데 요한의 세례가 뭐냐? 자,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7절 읽어보시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금부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서 길잡이로서 역할을 한 사역을 위해서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사역의 주 내용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세리들도 와서 물어봤고 군인들도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러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대답하는 것이 11절 이하에서처럼 선행이라고 표현되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또 세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정한 새 이외에는 늑증하지 말고 또 군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군인들에게 너희들 사람들에게 폭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법적인 고소를 하지 말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받는 금전을 족한 줄로 알아라. 뇌물 같은 거 받지 말고 뒷돈 받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 사함과 관련된 그들의 의식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회개에 더불어서 뭘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뭘로 얘기합니까? 이런저런 선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피를 흘리는 것으로서 너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라?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책임을 지는 행위가 뭐냐? 선행이에요.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누가 대신 피를 흘려서 누가 대신 너희의 죄를 속해주거나 대신 그것으로 죄를 없애주거나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 스스로. 무엇과 똑같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종교적 가르침하고 똑같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도덕 윤리를 얘기하잖아요. 도덕률 얘기하잖아요. 선행을 하라고요. 천주교에서 그걸 가르치죠.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모든 행위가 누더기 같은 것들이에요. 죄로 오염된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률과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규범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받은 심직한 것들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로서 죄를 속한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유대주의 사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정도 안에서 예수를 증거한다면 이러한 유대주의적인 사상의 정도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아볼로의 증거 내용이라는 것은 아무리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자세히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현실주의적인 메시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도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볼로같이 이런 히브리 민족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구원의 도리와 복음 자체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나서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교리 형성에 큰 왜곡을 가져올 위험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그리스도의 도리를 알고 부활의 도리를 안 이후에 가지고 있는 기독관을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의 전도를 전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이 성경은 너무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짧은 시간 안에 하루아침에 다 알 수도 없고 제대로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그 말씀을 대하고 듣고 읽고 배워나갈 때 거기서 계속 장성해 가야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생활을 딱 틀에 붙들어 매놓고 있는 하나의 강령이 있어서 그 강령이라는 것, 종교적 강령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그들을 지배한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요. 어제 제 친구 목사님 그 평내 중앙교회 청빙에서 갔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방배동에 계셨던 목사님. 어제 위임식을 해서 어제 갔다 왔는데 참 올라가셔서 하시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말씀 전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참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섞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여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 보면은 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시류라고 하죠.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기호에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각색을 하고 어떻게 살을 붙이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놓고 전하는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꾸 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섞어, 너무나 섞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우리 한국 교회 내 그런 참 그 세속화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리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한계와 오류 이런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고 예수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속죄의 도리와 관련돼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로서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하기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결부시켜서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고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과 믿음의 고백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등장한 것이고 이후에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서 나가는 가운데서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리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화석화되어진 죽어있는 생명력이 없는 그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늘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자체를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존하면서 이것을 우리 후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만일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얼마나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 사람 말도 잘하고 똑똑하긴 한데 아는 것도 많고 말이죠. 그죠? 아는 게 없으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이 참 성경도 많이 알고 말도 참 잘하는 논리적으로 참 부족함이 있구나 싶어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래서 브리슬라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술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신령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당신처럼 유대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해석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대신 죽으신 속죄의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가르쳐 준 거.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 뒤로 점차적으로요. 이제 그런 것인가?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됐겠죠. 그 뒤로 점차적으로 이 신령한 도리에 대해서 깨닫고 이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 가요. 고린도에 가서 아주 교회에 큰 기여를 하는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 아볼로 파요, 나는 게바 파요, 나는 그리스도 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분열상을 보이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아볼로 파요라고 말한 걸 보면은 이 아볼로가 그 고린도에 가서 뭘 했다는 얘기죠? 아주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런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깎고 다듬고 하는 진통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의 발전에 피치 못할 진통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바른 교리의 이 도리는 항상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선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그대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릴 것도 아니고 빼거나 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바르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까요? 듣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게 가르치는 이 도리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떤 사람이요? 언제나 소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비추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임 받은 자들로서 이 은혜의 복음, 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른 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가르치는 좋은 선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바르게 배우게 하심으로써 그가 점차 장성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마음으로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형성되어진 귀한 유산인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힌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과 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이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한 결실 맺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귀하게 신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